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30장 1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0장 10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시인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 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높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합 느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뭇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나라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드로에 대해서도 굉장히 길게 말씀하셨지만은 애굽은 더 길게 말씀하세요. 29장부터 32장까지 4장 전체를 애굽에 대한 심판 신탁으로 채우실 만큼 애굽이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심판 단락을 보면 29장에서부터 32장에 보면 7개의 신탁이 나와요. 그러니까 7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애굽에 대한
멸망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7번 중에 3번째와 4번째 신탁의 말씀이 언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 심판 단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은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칼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입니다. 그 심판의 칼이 열국 중에서 가장 강포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 느부갓네살에게 칼을 쥐어주신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애굽, 이집트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 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끌어오는 군대는 흉폭한 아수르와 바벨론은 굉장히 잔인하고 강한 그런 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을 칠 때 얼마나 잔혹함이 있고 얼마나 그 아픔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강은 나일강을 이야기하고 또 나일 강물에서 흘러 들어가는 모든 지류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인공으로 만든 수로까지를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이집트가 부유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일강의 그 풍부한 그 물로 인해서 항상 곡식이 있는 그런 땅이 바로 이집트 땅인데 하나님이 그 모든 강을 다 마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이나 이집트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요단강은 마를 때 가보면 참 너무너무 실망스러워요. 이게 무슨 강인가 싶을 정도로 그냥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같은 강이 요단강인데 반면에 이집트에 가서 나일강을 보고 그 강물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 보면 얼마나 큰 강인가를 실감할 수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이 나일강이고 물이 그렇게 풍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강을 다 마르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땅을 비옥하게 하는 그 풍부한 물을 마르게 하신다. 이건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는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애굽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물이 너무너무 많으면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인 장애물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셔가지고 바벨론 군대가 쉽게 애굽으로 들어와서 애굽을 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물을 다 말려버리니까 이 애굽이 생명의 원천으로 나일강을 신처럼 그렇게 받들었는데 그런 모든 그들의 풍부함의 근원을 다 말려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군대가 이집트에 쳐들어왔을 때에 이 이집트 사람들은 바벨론 군대의 그 강포함으로 고통당하고 또한 식량도 모자라고 식수도 모자라는 이런 이중고를 겪었던 그런 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상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이집트도 다신교를 섬겼어요.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이나 신상들은 애굽인들의 그 숭배 대상이었던 신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13절에 나오는 이 노비라고 하는 도시는 멤피스로 잘 알려져 있어요. 멤피스라는 도시가 바로 노비인데 고대 남부 애굽의 수도였고 나일강 동편에 위치하고 있던 그 아주 핵심적인 도시인 멤피스를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집트는 재정일치 사회잖아요. 제사장이면서 왕으로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체제였기 때문에 이 노비라고 하는 도시는 종교적으로도 중심지고 정치적으로도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애굽의 최고의 신으로 대대로 애굽 왕들의 숭배를 받아왔던 불의 신인 프타 신전이 바로 이 노비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를 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숭배하는 모든 우상의 세력들을 다 무너뜨리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은 애굽의 모든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도시들 바드로스나 노나라는 테베라는 도시입니다. 노나라나 또 신이나 아웬과 비베셋이나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중요한 나라들, 그러나 그 근본적인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들 다 쓸어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않겠다,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본토인으로 애굽을 다스릴 왕이 나올 수가 없어요. 타민족이 에집트를 지배할 것이고 타민족이 바로가 되지 이집트 본토인들은 다시는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 이집트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두로가 심판을 받은 것이 교만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오늘 애굽은 더 교만해요. 두로보다 더 교만한 민족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바로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합 느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아멘. 두로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맞은 것처럼 애굽도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29장 3절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풍부한 나일강의 물을 보고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바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신이, 자기가 그 나일강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교만한 사람이 바로 바로였어요. 그 교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18절에 나오는 이 드합 느에스라고 하는 이 도시는 바로의 궁전이 있던 곳이었고 또 이집트의 강력한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다바네스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는데 바로 그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다바네스가 바로 드합 느헤스라는 이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왜 이 다바네스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망한 후에 어디로 도망가느냐 하면 이 다바네스로 도망을 가요. 드합 느헤스 이 다바네스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 그랬더니 자꾸 애굽을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더니 자꾸 애굽의 군사와 애굽의 명예를 자꾸 의지하고 나라가 망한 다음에도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또 피난처를 삼아서 다바네스로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다바네스로 피신한 그 유대인들도 이 다바네스와 함께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장면이 예레미야서 43장 7절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꾸 엉뚱한 곳으로 산으로 올라가고 애굽을 의지하고 세상으로 나가지만은 여러분 세상은 피난처가 될 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장동 사건 한번 보세요. 아무리 고위직 법관들 피난처로 삼고 방패로 막아도 아니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뒤를 봐주겠습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책임져 주겠어요? 사람은 피난처가 될 수 없어요. 본문에 애굽은 갈대지팡이라 그러잖아요. 갈대지팡이지 튼튼한 나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다바네스로 쫓아갔던 그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드합 느헤스의 딸들이 포로가 된다는 말은 드합 느헤스라는 그 큰 도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도시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철저하게 큰 성읍뿐만 아니라 작은 성읍까지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심판 신탁의 결론이 바로 19절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19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기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모든 심판의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 신탁이 19절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애굽은 이렇게 우상 숭배 때문에 이집트의 교만 때문에 특별히 이 바로 왕의 교만 때문에 이집트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 바로의 교만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왕의 직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대선 주자 한 분이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새겨가지고 지금 말이 많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대선 전국에 역술이 이렇게 전면으로 등장한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암암리의 정치인들이나 법조인들이나 기업가들이 역술인들을 많이 찾아가요. 점도 많이 추구합니다. 그러나 다 암암리에 진행되었던 것이지
지금 역술인들이 지금 대목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전면에 등장한 경우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역술인을 찾아가느냐? 미래가 불안하니까. 알고 싶은데, 자기의 어떤 결론을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으니까 역술인들은 뭐 거짓이든 진실이든 이렇게 될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니까 그걸 들으려고 자꾸 역술인들에게 찾아가는 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자의 임금 왕자는 하늘과 땅의 이치를 꿰뚫고 백성의 구세주가 되는 존재가 왕이에요. 왕이라는 존재는 독재자가 아니에요. 원래는 백성들을 이롭게 널리 잘 살게 해주는 존재가 왕인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그들이 생각하는 왕은 독재적인 그런 권력자를 의미하는데 왕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여러분, 신명기에 나오는 왕이 어때야 된다 그랬습니까?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해야 돼요.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금지하신 게 있죠. 말을 많이 갖지 마라. 말을 많이 갖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 다음에 은금을 늘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을 번식시키지 말라라는 것은 강력한 군대를 세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어떤 외교적인 그런 술수를 발휘하지 말라라는 것. 은금을 늘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튼튼한 재정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갖고는 이 부강한 나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반면에 다른 고대 국가의 왕은 어떤 존재였어요? 그런 다른 고대 국가의 왕은 보편적으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까? 군사력을 튼튼하게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강한 외교력을 맺어야 돼요. 다른 나라들과 정략 결혼도 하고 어쨌든 외교를 튼튼하게 해야 되고 튼튼한 재정을 갖고 나라를 잘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고대인들이 원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보편적인 인식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이 바로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강한 군사력이 있었어요. 강한 외교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을 기초로 해서 엄청난 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한 왕이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군사력과 외교력과 그 튼튼한 재정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악을 도모하는 데 쓰여지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자신이 교만해지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되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 심판 신탁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열방에게 가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만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와 결탁하고 그와 협조하고 그를 통해서 이득을 얻었던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겠다.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애굽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과 결탁하고
애굽과 함께 죄를 저지르고 함께 이득을 보았던 모든 세력들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경은 궁극적으로 악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건강한 사람, 권력 잡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동맹한 모든 족속들, 그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애굽에 기웃거리고 애굽이 피난처라고 그러고 애굽과 손잡으려고 그러고 그들의 우상을 쫓아가는 그 유대인들이 똑같이 멸망받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으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애굽과 함께 멸망당한 그 유대인들,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들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악인을 멀리하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선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3신탁에 이어서 이제 네 번째 제4신탁의 말씀이 에스겔 30장 20절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주신 말씀이에요. 자, 20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네 번째 신탁이 언제 임했다라고 말씀합니까? 20절에 보면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째 해.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과 이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11년이 지난 해인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2년이 지나간 시점이에요.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2년이 지난 바로 그때에 네 번째 신탁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애굽왕 바로 호프라의 군대가 자꾸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포위를 하니까 유다 시드기야 왕이 에집트에 자꾸 도와달라 그래요. 군대 보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바로왕 호프라가 유다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패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온 때가 바로 이때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은 끝까지 도와주지를 않아요. 아니 애굽 왕이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끝까지 유다를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 패배하니까 그냥 돌아서서 애굽으로 철수를 하고 말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바벨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애굽 왕 호프라가 패배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22절, 2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아멘. 애굽 바로 왕의 두 팔, 성한 팔이 있고 이미 꺾인 팔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이미 꺾인 팔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을 도하러 갔지만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패배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패배를 당하면서 입은 손해를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그런 패배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애굽이 망하지는 않아요. 왜냐? 성한 팔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미 꺾인 팔, 바벨론의 패배에서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애굽에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성한 팔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꺾인 팔뿐만 아니라 성한 팔까지 꺾어가지고 칼을 잡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무너지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해요. 자, 24절부터 우리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 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역사의 이면에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바벨론 왕의 팔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바로의 팔을 내려뜨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판의 대상인 애굽도 그렇고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이지 독자적인 힘을 갖고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모든 역사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애굽 사람을 흩으시는 목적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은 하룻밤 사이에 파멸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애굽 왕의 팔이 칼을 잡지 못할 정도로 꺾이기까지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바로에게 이미 꺾인 팔도 있었지만 아직 성한 팔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꺼번에 죽이지를 않아요.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팔이 꺾였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셨을 텐데 바로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드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400년 이상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도 그렇게 이집트도 오래도록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심판의 칼을 맞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도 이미 꺾인 팔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한 팔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죄를 행하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우상 숭배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호세아 선지자의 그 부르짐,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외치라고 하셨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생각처럼 길지가 않습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인가요? 아주 K-팝이나 오징어 게임 때문에 한글을 배우겠다고 지금 세계가 난리인데 도대체 오징어 게임이 뭔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유튜브에 나오는 요약을 보니까 이것도 기생충처럼 이 양극화를 터치를 하니까 세계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게임을 통해 가지고 이정재 씨가 456번이더라고요. 게임에 이기면 456억을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근데 게임에 실패하면 그냥 잔인하게 죽이는데 그것을 기획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일본인 할아버지가 그 기획자잖아요. 그죠?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가 왜 그런 게임을 만들었느냐? 즐거움을 위해서. 단지 쾌락을 위해서 그런 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정재가 알고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인상적인 장면이 이 할아버지가 이제 병원 침대에서 누워서 죽어가고 있어요. 다 죽어가면서 이정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은 짧아. 그게 결론이에요. 즐거움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해봐야 삶이 짧아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다가는 그 할아버지처럼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드라마지만은 우리의 삶의 현실을 아주 잘 녹여 놓았으니까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삶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두로와 같이 바로와 같이 교만한 삶이 아니라 늘 겸손하게 사나 죽으나 주님의 은혜라고 인정을 하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아 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짧은 생애 동안 세상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때 우리가 진정 복된 삶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안에 도려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도려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라고 그렇게 외쳤건만 애굽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상을 따르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죄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도려내야 될 것 다 도려내어서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